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 에스겔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공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금인가, 내가 은인가, 보석인가, 집인가, 풀인가. 이 땅에서 이 일이 행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하셔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극한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행해 주시, 내 인생에게 나에게 행해 주신 것이 극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아멘. 놀라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그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사도들에게죠, 그때 당시 믿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러니까 복음을 순종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그 얘기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예요?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는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야곱이냐 에서냐,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에서도 됐다가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약속의 씨로 난 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간관계 속에서, 이 관계성 속에서 반드시 드러내세요. 이것이 늘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씨구나 하는 것을 내 영혼이 관계성 속에서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버리운 자로, 핍박받는 자로, 이렇게 직임을 받는 자로 항상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관계성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싫어해요. 바보라고 그러고 멍청하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해야 돼? 만약에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드린 말씀에 기함을 했었으면 아마 여기 꽉 찼을 겁니다. 돈이 생긴다고 그랬으면 꽉 찼을 거예요. 아마 다 바닥에 앉았을 겁니다. 돈이 안 생기다라면 우리는 취미가 없어요. 솔직한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냐 돈이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서 우리에게는 그 보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보장이 없어졌으니까 그걸 대체한 게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밥 세끼 먹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그것을 내 자신에게 발견하고 너무나 놀랐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배고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이 누군지 모를지도 몰라요. 오로지 돈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 돈이 바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모르셨습니까? 좀 놀라셔야 돼요.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가 그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아주 어려운 단계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죽음을 통과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했던 거하고 틀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누구냐면 정말 자아가 처리되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해결돼야 될 것,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요. 내 목숨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다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은 나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묵상을 깊게 해보세요. 여기에 이 마른 뼈들은 그래도 굉장히 깊은 영적인 단계로 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거의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신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완전히 온전하게 내주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고 내 자신에게, 더더욱이 내 자신에게는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스라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메말라져서 그 사람들에게 태어나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아무나 되겠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그 전능하신 분의 군대가 되는데, 날마다 남 때문에 속상해하는 이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쓰레기통이 되겠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독수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독수리가 이제 나이 들어 이제 죽게 될 때에 그가 아주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둥어리를 짓고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그 털을 뽑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까? 다 뽑아요. 자기 몸에 있는 발톱도 다 땁니다. 나중에 이 부리를 바위에다 짓져가지고 이 부리를 뽑아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도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담에게 물려받은 생명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잘려져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나에게, 내게 그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내가 자지러져서 죽는다고 팔팔 뛰어도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를 통해야 할 때마다 그곳으로 많은 주님이 출몰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메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 정말 하나님 너무나 나를 수치스럽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벌거벗기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박탈하시고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을 너무나 고독하게 하시고 버림받게 하시고 이 가운데에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것을 좀 빼먹으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이 양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에이씨 그래 그냥 걷어차버리고 내가 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 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을 좀 돌이켜서 나를 좀 사랑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 그런 기도는 그냥 아예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시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당신의 생명을 안 가지고 살면 내 남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게 이제 거꾸로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슬퍼했던 그것이 이제는 거꾸로 보여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날마다 우리가 나와서, 제가 그 목사님 글 써 놓으신 거를 굉장히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암송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나 귀해가지고. 그 루안다의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목사님 기록하셨죠. 저는 어디 가든지 그 설교할 때에 그것을 읽어주곤 해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돼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 루안다의 그 회개운동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루안다의 부흥운동. 아이고야, 두 사람 그냥 체면상 안 들으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거는 복사를 해가지고 딱 화장실에다 붙여놓으셔야 돼. 그냥 문설지에다가 탁탁탁탁 붙여놓고 왜 이 사람하고 나하고 틀릴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너무나 놀라운 그 역사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써주셨다는 게 뭐냐면 그 루안다에서 일어났던 붕의 역사가 아마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우리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진짜 시험 들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드는 나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 형제, 깔끔한 형제를 만나서 기분 나빠지는 거, 하나님 내가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내 왜 기분 나쁘게 나와? 이게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잖아요. 아직까지도 이기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매우 심각한 정증 환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런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심장이 그냥 호그라붙는 것 같아요. 이분이 도대체 어디 가서 있는지, 이걸 어떻게 찾아와야 되는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마존에 마마야꼬라고 하는 생선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보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웠게 그 자연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저는 기함을 했어요. 마마야꼬라고 하는 생선은요 이렇게 요거만해요. 근데 입이 이거만해. 이게 이렇게 하면 그냥 전체가 열려요. 근데 이놈의 생선이 꼭 뭐만 먹느냐? 자기보다 큰 거. 그래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다 못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보다 큰 것만 먹으니까 그 꼬랑지가 항상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놈을 먹었으니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생선이 며칠 있으면 썩어 문드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못 먹고 남도 죽이고, 그게 마마야꾸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큰 놈이 들어갔는데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왜냐? 저보다 큰 놈을 먹었으니 씹을 수가 있어야죠. 그게 상하는 거잖아요, 속에서. 그러면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저한테 들이대셨을 때 제가 기함을 했습니다. 너요! 이러시는 거로. 너잖아!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주님. 우리의 욕망이 이렇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토해낼 걸. 그것 때문에 내 장이 썩고 내 모든 게 썩어가는데 하나님 그거를 세상에 이 지경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과 얼마나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련함을 드러내시느냐 말이에요.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이제는 단계에 들어가서 그 독수리처럼 내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의 주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그 이기적인 나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자기 불이 이거를 벽에다가 그냥 쳐가지고 작사를 내서 뽑아버리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말하는 그것을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그 내 입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내 입을 때렸는지 하여튼간 입이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붉어져가지고, 안젤리나 조나? 안젤리나 그 영화배우 이쁜 여자 있잖아요. 안젤리나 졸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제 입을 너무 싫은 거예요. 오늘도 주의 사랑의 말씀을 말하기 전에 어떻고 저떻고 말해 입을 하도 기도할 때 때려가지고 이렇게 되고, 항상 코피가 이렇게 쌍코피가 터지고, 어떻게 제가 제 따구를 때렸는지 저는 그거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와서까지 나 이렇게 절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이제 지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나를 징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따구를 좀 때려본 적 있어요? 아까워서 못 때리죠. 왜 때려요? 이 얼굴을 아까워서. 근데 저는
눈을 뽑을 수는 없고 다리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죽어도 그냥 따구라도 때려서 좀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순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찬양하다가 야곱이 씨름하던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때 나무 뿌리를 뽑는 신용을 우리가 하죠. 그죠? 그 야곱의 그 씨름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지 내 방법대로 응답하시라고 하는 의지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붙어서 인류가 싸우는 겁니다. 인류는 내 방법대로 역사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 이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썩어 문드러지니까, 마마야코 같이 되니까 안 된다 하고 절름발이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목사님네 교회 신자들이 조금 너무하기는 해요. 저는 여기에 오기 전에 그 2달 전이죠. 거의 목숨이 끊어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짐도 다 싸서 그 딸이 울면서 엄마 옷 챙겨서 챙길 때 그 고통받을 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다 옷을 개서, 그 한국에는 봉다리도 다 사야 돼요. 아무거나 쑤셔서 넣어서 갖다 버리면 안 돼요. 그 봉다리가 있어요. 그럴싸. 그 봉다리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몇 가지만 그냥 옷가지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정말 저희 딸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여자 장군처럼 그가 믿음으로 서기를, 저는 그것은 다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 제가 없어도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님께서 다 믿음 안에서 그들을 지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이종으로 하여금 편안히 눈을 감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것이 되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몰라요.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에게 생명을 조금 더 연장을 시키셔서 그 자녀들이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안 주셔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쁜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치 않는 걸 주실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자신이 발견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그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제가 남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믿음을 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좀 심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돈을 주면 돈 때문에 그냥 조금 있다가 망해버려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훨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성교사님, 그러니까 상황이, 가정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든가 또 이렇게 아빠를 떨어져서 산다든가 이제 그럴 때 저는 속으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부유하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겠어요. 그죠? 삶을 살아내는 그거를 배우게 되잖아요. 얼마나 잔뼈가 굵어지겠어요. 그런데 그저 좋은 것만 마시고 먹고 마시게 키워놓으면 흡혈귀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이제 그 언더우드상 연세대 그 연합 체프를 보는데 17,000명의 연세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동원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오셨죠.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독한 사기꾼이 되겠습니까? 도둑놈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기 자존심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좋은 머리를, 좋지 않은 머리 사람 그들 거를 어떻게 탈취하는데 여러분들은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참 목사님이 용감하게 설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귀에 좋으라고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드러내주는 설교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 정말 그런 것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씨름, 그래서 야곱의 씨름이라니까 우리가 은혜가 많은 우리는 막 육신적으로 막 나와서 막 우리가 아닙니다. 왜 그것이 거기까지 와서 그 싸움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깨와 자기 방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보세요.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예쁘게 키워놓으세요. 그러다가 성숙해야 되는 기간에는 이제 방법을 막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상처를 받고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그건 절망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 좋다가. 왜냐면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게 막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추락을 시키시고 박탈을 하시고 막 그런 상태로 끌고 가시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나 커가지고. 근데 그 단계는 이제 성장의 단계에서 아주 깊은 곳으로 떠나야 되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을, 이 힘 때문에 더 이상 주님과 연합할 수 없는, 방해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수술하시러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 거의 다 아마 숨어버릴 거예요. 숨어버리고 주님과 교제를 끊게 되죠. 여기에서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보세요. 제가 암을 주님께 허락받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을 반도 모르고 그냥 갔을 거예요. 아마 이갈다가 갔을지도 몰라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원한만 품다가 갔을 겁니다. 왜 그렇게 주님 내가 기도했고 그렇게 처절하게 당신한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성겹이 안 준 거예요? 저는 아주 성겹이에요. 한이 들 성겹이 때문에 주님하고 아주 원한이 진 사람이에요. 이 상처가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 먹고 살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학교를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데 아니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사무치는 게 있어요. 제 마음에. 지금도 자다가 꿈을 꾼다니까요. 그때가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을 허락하셨어요. 아마 욥도 그 엄청난 일을 안 당했으면 그저 축복하시는 하나님 정도만 알았을 겁니다. 우리한테 소개했을 거예요. 그러면 축복 못 받고 날마다 연단받는 사람은 위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욥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라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했다 그냥 죽어버리죠. 그죠?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종,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잡으셔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이렇게 보게 해주시는 거죠. 아, 이게 왜 그랬을까 하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죠.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하면 제가 저러니까 하나님 믿지요. 다 걷어보세요. 제가 믿는가? 그 일이 우리에게도 사단의 참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아서 조금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주신 거는 뭐냐면요, 늘 그래도 내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늘 뒷바라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이 왔을 때 주님께서 또 뭔 일을 행하시려고 이러시는가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이 신음 가운데서 보리라. 주께서 일을 이루시리라. 시작하셨으니 이루실 것이다. 그 눈물 가운데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죽지 못해서 신음하며 숨쉬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마른 뼈가 되도록, 여호와의 군대가 되도록 나의 모든 인간적인 재산이 아니라 자산, 인간적인 천연적인 능력과 생각과 지혜와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이 놀라운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어떤 영혼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심으로써 다른 영혼들에게 주님에게 가는 길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계시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받아야 될 고통과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은 것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죠? 대답을 하소. 예,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죠?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산, 자기 지혜, 야곱의 꾀 이딴 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모르는 이 쓰레기 같은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을 아주 싹 그냥 문제를 그냥 맨날 일으키셔가지고 말라버리게 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내가 이 생명으로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준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내셔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육군사관학교 다니엘 선교사님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뭐 대단하더라고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막 그분이 엄청 맞았더라고요. 보니까 보세요. 그렇게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군대에서 세게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 어떤 일에도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고 하는 그 사라에 대해서 그 베드로 사도가 써놨지 않습니까? 어떠한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그 역사는 십자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도 남편 따라다니면서 텐트에서 그 오랜 세월을 자기를 부정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라가 반대고 지랄을 했으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큐티할 때에 그냥 인위적으로 제가 때로는 큐티하는 것도 참 문제가 많다.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 막 끌어들여가지고 나를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야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돼서 괜찮은 사람 좀 되지 않을까, 이것이 거의 이렇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아담의 성품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좀 남보다 좀 나아질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발견됩니까? 이것이 발견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 해서 뭐 번쩍번쩍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숨겨진 것을 들춰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세요. 그 들키는 거, 그 들켜지지 않으면 그냥 썩은 채로 마마야쿠처럼 그냥 저도 죽고 고기도 죽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인간관계 속에서 그 들켜지는 나를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나가서 상한 심령이 돼서 주님, 제가 오늘도 그 꼬라지를 했습니다.
세상에 여기서 나온다는 건 쓰레기밖에 없군요. 아이고 주님 들키게 해주셔서 너무 땡큐. 아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혀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날마다 씹잖아요. 그죠? 아주 끔 씹는 재미에 살잖아. 우리가 남 얘기하고 남이 어떻고 저떻고 아야 씹는 재미에 우리가 아주 너무나 재밌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떠나는 상태,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보세요. 편당을 우리가 얼마나 짓는가. 당 짓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해서 환도뼈를 침을 받고 그가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우리는 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내게는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약한 야곱이 됐을 때, 자기를 알았을 때, 아 이것이 내 약점이었구나, 이것이 주님을 방해했구나, 이것이었구나 과연, 그랬을 때에 이름이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때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새로운 이름이 내게 와줘야 돼.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이제는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슬프고 내 죄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미워가지고 그냥 제발 나가줬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이런 게 그 에스겔서에 보면 쭉 나와요. 너희가 스스로 네 죄를 미워하고 아주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단계라.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제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라고 하는 사인을 받을 줄 아는 아주 섬세한 영혼,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가 아닙니까?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쓰레기가 발견돼가지고 또 쓰레기를 쳤으니 이제는 그 쓰레기가 치다 못해 아담의 뿌리까지 뽑아내면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면 권세자의 아들이요 왕같은 통치자의 권세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셔야 됩니다. 왕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것에서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주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족하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절망하고 또 기뻐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정말로 마른 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간적인 그런 요소, 진짜 아주 지긋지긋한 그 요소를 이제 말라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을 받고 여호와의 군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용기를 내시면서 주께서 나에게 아픈 일을 허락하실 때 정말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흐를 때에 그것으로 많은 진리의 샘이 열어지고 하늘의 샘이 열리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복된 말씀에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경을 모릅니다. 그 깊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자녀와 내 아내를 무너뜨리고 남편을 무너뜨리는지 이제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상대방을 통해서 들켜지는 내 모습을 주님께 가져가기에 바쁘게 해주세요. 그 속에서 기쁨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됨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지를 체험하면서 정말로 메마른 땅에서도 노래 부르며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